사사기서 3장 12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을 세워서 무려 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했습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그 고통 속에 있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첫 번째 사사였던 누구였죠? 온니엘을 세워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무려 40년을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12절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말씀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또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채찍을 맞으면 그때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평안이라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이게 총기가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매를 들 수 있었는데 들지 않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평안의 삶으로 사실 그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제약된 길로 들어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 주변 국가였던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했던 족속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왕은 암몬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를 점령하고 무려 18년간을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이 말은 모압이 당시 경제 요충지대였던 오아시스 지대를 다 빼앗아 먹었다라는 이 말로 의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날이 막막하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은 두 번째 사사로 오늘 에훗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신의 나라는 해방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나머지 매년 모압이 원하는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신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암몬, 아말렉 그리고 모압 이 세 나라에게 흡족할 만큼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로서는 매우 힘겨운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몇 년입니까? 조공을 바치는 게요 18년이에요 18년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 조공을 바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었겠죠.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야말로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그들은 섬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매년 정해진 때에 공물을 바치는 이스라엘은 그 공물을 운반하는 노동자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다가 시켰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시키느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웃을 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곡물 운반자로 뽑힌 에웃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을 노란 부분 글씨를 잘 눈여겨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문제는 공물 운반책에 된 에웃은 그야말로 모압 사람들에게 놀림감이었습니다. 그 놀림감이 된 가장 큰 원인은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게다가 에웃이 속한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가장 미천하고 가장 영향력이 없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왼손잡이라는 말을 이렇게 넣었을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때만 해도 왼손으로 밥을 먹었다가 부모님한테 그 막 머리를 쥐어 박았어요. 뭔가 부족한 놈이다 생각하고 글씨를 왼손으로 썼다. 큰일 납니다. 밥을 왼손으로 먹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오른손 밥 먹을 때 되게 신경이 쓰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보십시오. 보면 왼손잡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제가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즉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웃은 가장 연약한 지파 중에 속한 지파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에웃은 엄청난 양의 곡물을 가지고 모압이 진치고 있는 여리고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물건을 가지고 왕에 대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에글론 왕은 그가 가지고 온 곡물을 이제 일일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의 양과 물건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 에글론 왕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살핀 후에 에글론 왕은 에웃을 크게 칭찬합니다. 바로 그때 에웃이 칭찬을 받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에글론 왕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궁금했던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 다락방에 앉아 있었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디 제가 지어내는 지금 소설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앉아 있으니까 에글론이 앉아 있으니까 에훗이 조용히 다가가더니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어서 왼손으로 왕의 몸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훗은 그 자리에 슬쩍 빠져나오게 되죠. 얼마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왕이 있는 그곳에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열쇠를 가지고 와서 들어가 보니 모압 왕 에글론이 땅에 엎드려져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훗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에브라임에 들어설 때에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나팔을 부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단지 나팔 소리에 놀라서 나왔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이냐고 흥분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을 때 에훗은 좌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 모압 왕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압 사람을 여러분의 손으로 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사람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는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모압의 정예 부대 군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10,000명이나 무장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 10,000명의 숫자를 뚫고 에글론 왕을 죽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던 그 일을 에훗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누가 했다라고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 모압이 있는 그 군대가 있는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웬일, 정말로 모압 군대가 철수를 서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훗은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죽임을 당한 그들은 모두 다 장사였고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는 0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사였고 그들은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적으로 봐도 이미 그들이 우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있을 때에는 몇 년이 평안했습니까? 40년인데 두 번째 사사인 오늘 에훗에는 어떻게 해요?
무려 2배인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스토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에훗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사사가 되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무려 80년 동안 평안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 장애인은 노예로도 팔려갈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는 데에도 쓰임 받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치욕스러운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도 에훗이 조공을 가지고 올 때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독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얘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약점이 있다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살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누구를 씁니까? 모세를 씁니다. 80세의 모세를 이제 불러서 쓰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6번 정도 계속해서 부르시는데요, 콜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리젝트를 합니다. 거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말을 제대로 할 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한두 번 했으면 하나님도 포기할 만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 말 잘하는 아론과 함께 모세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도 지금 사역자를 뽑고 있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별 수 없는 거죠. 왜요? 교역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기에 앞서서 다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또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그러고 갈 때가 많습니다. 다 알아봐요. 어제였죠. 이력서가 한 통이 들어와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면접을 보기로 해서 저는 빨리 이제 면접을 보려고 했더니 뭐 알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언제가 낫냐 빨리 보자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시간을 잡아놨어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그제 이제 월요일 저녁에 띵동 하고 문자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청빙이 돼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리고 또 한 분도 그 전에도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를 준다니 전화를 안 줘요. 그래서 아이고, 전화도 문자도 확인하고 전화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보니 마음이 없는갑다. 그리고 말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충격적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큰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사역자를 일일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이제
트라이를 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교회 벽면에 다 부착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사역자가 부흥 강사로 오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자. 그래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리더십에 속한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남기고 다른 이상한 전화가 한 통화가 온 겁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통합 측도 아니에요. 합동 측이 아주 큰 교회, 롤모델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주보가 다 나갔고 작년 주보도 다 나갔고 벽면에 포스터도 다 붙여 있고, 그런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역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역자를, 내가 당신을 그 사람을 부르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설교를 내가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미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이 큰 교회에 그 연말 정도 됐는데 교역자 청빙하는데 청빙을 담당하는 목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을, 얼마나 큰 교회니까 지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청빙한다고 해도 여러분 1억서가 안 들어오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몇만 명 되는 교회예요. 제가 지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그런데 뽑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비상이. 그래서 자기는 그 날에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그 교회 설교를 제가 듣지 않는데요. 그때 제가 참 그때 생각했던 것은, 큰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라면 여러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부족한 사람 여러분 잘 가르쳐 가지고 쓰는 게 여러분 큰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완벽한 사람, 정말 자신들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뽑아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갈 데가 없으면 이제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 딱 보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막 이리저리 죄에다가, 우리 정필성 목사님이 오셨다가 잠깐에 또 교회를 갔다가 그 공간이 있었잖아요. 공백이. 그때 이제 교육자를 뽑는데 목사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다 소개해주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다 우리 교회 뭐 다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기 2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따라랑. 그래서 왜 전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그러면 한 주에 새벽 예배 한 번을 인도하면 택시비를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엉뚱한 이야기를 막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청년 사역하러 온 이 사역자가, 청년들은 자신의 돈을 써도 부족할 판인데 이 생각 갖고 있으면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신뢰가 안 돼서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짧은 1시간 2시간. 그래 제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 담당했던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공백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쓰려고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은 최대한 보충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워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저마다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시대에 예수님 다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가시, 즉 종합병원이라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부를 만큼 그는 엄청난 육체적인 약점, 건강이 좋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그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제발 설교 잘하는 목사, 영감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야, 그걸로도 좋게 해라 이러면 제가 여러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역시도 세리라는 직업과 키가 작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크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 잘난 맛에 살던 시대였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 용맹스럽고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을 마음껏 뽐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사들을 부르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던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뭘까요? 야,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인생 잘 될 것 같으냐?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말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낮은 자를 통하여 택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도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망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아무리 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는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약점을 장점으로 삼아서 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훗이 자신의 약점에 집중했다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도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물을 바치는 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심지어 에글론을 죽이는 일 그거 포기하거나 주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약점에 집중했다면 여러분, 모압과 싸워서 절대로 이기거나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장점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면 약점이 변하여 장점이 되고 그 장점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더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신학교 갈 때까지 저는 이렇게 노는 것은 좋아했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장기자랑하고 이런 것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말은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말을 잘 못하지만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말 한번 하려고 하면, 신학교 가서 말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터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몇 번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도 하나님이 지금 강단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시잖아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여러분들은,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더 붙들린 바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에훗을 통해서 모압에게 18년 동안 짓눌려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게 되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보다 그 약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남은 3일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